1월 27일 새벽 예배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1월 27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광자 권사, 김공순 은퇴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김철기 집사, 김태훈 어린이,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돈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 약자를 섬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닮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0명을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요한복음 8장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장례 광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경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고 정남호 명예권사님이 소찬하셔서 충청도 합덕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 위로 예배 출발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조명희 집사님 위해서 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눴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또 나누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다고.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뭡니까? 내 믿음의 성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부흥이 뭐냐 말입니다. 내 믿음 성장이 교회 부흥인 겁니다. 그럼 내 믿음 성장이 뭐냐? 내 믿음 성장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덩어리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 다른 복이 설령 있으면 좋고 없어도 우리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렸어요. 믿음 성장이 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깊이, 더 넓게 내가 체험해가고, 그래서 그것이 확고해져 가는 상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모든 것에 만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계시니 괜찮아. 이게 더 충분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자꾸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더 좋은 것이 막 채워져 가서 성도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못합니다. 성도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면 나 행복해. 이걸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 성장이 되려고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다윗을 좀 설명해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기로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 정결한 사람으로는 요셉이 훨씬 다윗보다 더 정결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면모로서는 다윗보다 모세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표현은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누군가 찾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분명히 메시지 나눴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라고.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왜? 뭘 섭리하실까? 뭘 섭리하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 어그러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품냐?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시진 않을까?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이 더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라고 믿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아까 믿음 성장이 뭐라고 그랬죠? 상황이 더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는 거라고.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뭐냐?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서 내 상황과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해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져 가는 것, 그걸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맞아요. 내 조건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맞다고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 교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입니다. 그걸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냥 하나님으로 충분해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진흥교회 담임 목사인 저라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음도 틀리죠. 다 틀리지만 하나님 볼 때 만족하였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그러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주장, 나의 판단, 심지어 나의 계획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마음 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각종의 마음들이 있다고요.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분노, 시기, 음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예수님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음행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 우리 마음에 이게 있는데 이 새벽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그런 많은 마음들에게 내 자아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새벽 예배 시간은 그 많은 마음 중에 예수님의 마음만 콕 집어서,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내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만 콕 집어서 그 마음으로 만족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7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신은 겉과 속이 달라.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중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야 등등 갖가지 말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게 되는데 또다시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넣고 싶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붙잡을 죄의 목록을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끄집어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곰곰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갖고 얘기하면 저 예수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좋네. 이 방법 좋네. 이 방법 갖고 내가 저 사람 잡아 죽여야겠구나 내가. 이거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지요. 세리, 창녀 등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정죄받던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여인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말이죠,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법은 간음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모세의 율법,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법을 어긴 그것을 들고 나오겠죠. 이제 저 사람 법 어겼어.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간음죄를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기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 7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살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올무에 묶으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복음주의자는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만 아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법,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셨다고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워요. 율법,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 상황이 옳으냐 저 상황이 옳으냐, 그런 분위기가 꽉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런 분위기가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저 법이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쓰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가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눕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외로 참 순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참 순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도 죄가 있는 죄인이었구나, 나부터 죄인이었구나, 저 간음하는 현장의 여인을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죄인이었구나,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주석가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뭘 쓰셨을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는 도둑질한 적이 있었잖아. 거기 그 뒤쪽에 있는 너는 시기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잖아. 당신은 지금 분명히 간음죄가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엊그저께 간음죄 또 지었었잖아. 어떤 주석가는 그 땅에 예수님이 두 번째 엎드려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뭘 쓰셨느냐?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일일이 다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의 죄를 땅에 쓰시고 계시는 것을, 자기 죄가 그 땅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타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크구나, 내 죄가 크구나. 어떻게 타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미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야, 예수님 정말 멋지다. 야, 속 시원하다. 아, 후련하다. 통쾌하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떠나갔구나. 야, 정말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에 대한 막 불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불과 같이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아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시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나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도 않겠습니다. 도무지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냐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정죄하고 했던 적 없으시냐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것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 자, 다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똑같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모세의 율법 가지고 있죠. 신명기 22장 22절, 간음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다시 한번 신명기 22장 22절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리새인도 이 율법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 율법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똑같은 율법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죽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죽여버리라,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알고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 살리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거지 죽이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죽이는 영이 있기에 죽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율법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살리는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둘러싼 두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영이고 하나는 살리려고 하는 영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끝까지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죄를 드러내서 영원히 그를 매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는 율법 조문을 가지고 죽이는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조항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죽이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과 지금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영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우리 모두 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실은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누굴까요?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않고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 기독교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정적으로 마음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복음 어디 가도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나 이게 너무 좋아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뭔데? 그래서 성경에 어떤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그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같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시는데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목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 드러난다면 우리는 간음한 여자와 똑같은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게 예배로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살리는 영의 은혜를 찬송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현장에서 붙잡히는 현행범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숨쉬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정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하며 오늘 성도가 행복한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